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는 학습 세례 예식을 갖습니다. 학습은 열심히 배우고 학습해서 세례를 잘 준비하라는 뜻이고요. 세례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표시로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때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이렇게 학습 세례 받기 위해서 앉아 있습니다만은 세례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 명령 속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교인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례 받는 삶이 성도의 참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을 또 학습을 받을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미 세례를 받은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내가 세례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함께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례라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홍해를 통과할 때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가는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 구름 아래를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홍해를 통과하면서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홍해를 통과하는 것이 세례와 무슨 연결이 되어집니까? 이 말씀은 세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옮겨간 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는 무엇이었습니까? 기원전 1446년, 지금으로부터 345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있었던 한 사건.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들이 마침내 애굽을 탈출해서 새로운 땅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의 앞길을 홍해가 가로막았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아무 대안이 없습니다.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배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뒤에서는 그들을 다시 붙잡아 가려고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죽음과 위기를 의미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홍해입니다. 이 홍해를 건너가야 저 건너편 땅이 희망의 땅이요 자유의 땅이요 사는 길인데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다 죽는구나, 죽을 수밖에 없었던 곳이 바로 홍해였습니다. 여러분, 홍해 물속으로 들어가면 다 죽잖아요. 이 홍해, 죽음의 순간이었는데 그런데 그 홍해를 통과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길을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리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래서 죽고 다시 사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죽은 채로 이제는 새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세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진짜 세례는 물을 찍어 머리에 뿌리는 그것이 아니라 홍해 속에 내가 빠져 죽고 다시 새로운 생명이 되어 홍해 건너편으로 옮겨가는 것, 이것이 참된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머리에 물 뿌리는 세례보다 물속에 아예 푹 들어갔다가 다시 일어나는 침례가 이 의미의 세례와는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어디서 내가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납니까? 그곳이 바로 홍해였습니다. 인생의 홍해에서 우리는 이러한 진짜 세례를 체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꽉 막혀있는 내 인생의 홍해의 순간,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뼈저리게 겪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체험함으로써 거기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죽는 것이고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중생의 역사가 이 홍해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믿음의 스토리가 이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세례입니다. 그래서 물 세례는 상징입니다. 진짜 세례는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자아가 죽음을 당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새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성경은 이것을 성령 세례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물 세례를 받는 여러분들과 이미 세례를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함께 사모하고 또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진짜 세례, 하나님을 만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해는 위기입니다. 고난입니다. 죽을 것 같은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가 바로 내 홍해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지금 내 마음에 이 내가 씨름하고 있는 이 문제가 바로 홍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 없이 행합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대로 인도해 내셨는가?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는가? 그렇게 원망합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받은 성도는 그 홍해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셔서 이 홍해를 통과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거기서 만남으로써 진짜 믿음의 스토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세례받은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죽습니다.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마음대로 발버둥 치며 살아보려고 했던 내 자아가 거기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신앙의 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그것이 진짜 세례 받는 순간입니다. 오늘 세례 받은 우리 성도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죽지 못하고 여전히 살아있어서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사실을 체험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어버렸다. 나 인간 바울은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1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 그것도 무슨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복음 전하고 주님 위에 살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그런데 그 바울 감옥 속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나는 너무나 기쁩니다.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요? 감옥에 갇혔지만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사람들은 조롱하고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거 바울 봐라, 저게 무슨 사도냐 배반하고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세례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나는 이제는 죽었습니다. 오직 나를 통해 그리스도만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홍해를 통과하면서 옛 생활을 버리고 새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종종 홍해 앞으로 데려가실까요? 우리 인생에 안 그래도 광야는 고달픈 곳인데 우리는 때때로 인생의 홍해를 만나지 않습니까? 건강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자녀들의 문제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길이 꽉 막혀버리고 내가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홍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을 홍해 길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홍해 앞에 서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길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은 적어도 거기에는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홍해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시로구나.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 속에 새 길을 뚫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로구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거기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은 홍해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셨습니까? 그들을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를 다 홍해에 멸망을 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옛 생활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서 다 처리하시기 위해서 다시는 이스라엘 괴롭히지 못하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길을 끊어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지나가게 만드셨습니다. 거기는 다리도 없습니다. 여객선도 없습니다. 홍해를 넘어가면 이제는 앞으로만 가야 합니다. 더 이상 애굽으로 되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뼈저리게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의 길을 통과하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과 연결된 끈이 너무 질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조금만 힘들면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애굽에서의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강제 노동에 날마다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되는, 정말 인권도 없고 자유도 없고 미래도 꿈도 아무것도 없는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힘들면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도 애굽에서는 고기 까마에서 국물이라도 얻어 먹었는데, 애굽에서의 생활은 그래도
안정됐고 평안했는데 자꾸 애굽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가나안 땅 문턱에 다 가서도 가나안 백성들과 싸울 거 생각하니까 너무 겁이 나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애굽으로 더 이상 갈래야 갈 수도 없도록 홍해로 그 뒷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요?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믿음의 길 가다가 조금 힘들어지면 아이고 그래도 차라리 옛날 하나님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때가 그래도 낫지 않았을까? 우리는 자꾸만 뒤를 돌아봅니다. 옳은 길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다가도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그것 때문에 나에게 손해가 오면 우리는 또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엉뚱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속한 옛 생활, 죄의 노예로 살던, 사탄의 억눌림 속에 살던 그 옛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라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홍해로 이끌어 가시고 홍해를 통과하게 만드십니다. 세례는 그 홍해를 통과하면서 애굽에 속한 옛 삶을 홍해 속에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함으로써 세상에 속했던 과거의 삶을 점점 더 버리는 것이 바로 이 세례의 삶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들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천안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있었던 교단 총회에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많은 안건들을 처리를 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특별히 여러분 이 기독교보 교단 신문을 읽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번 총회에서 한 가지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기독교보 사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부정선거 비리가 좀 있었어요. 참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그런 직분에 나서는 사람인데도 참 이 세상의 그런 방법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부끄러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회가 선출한 그 사장 지위를 총회가 인준을 해줘야 그 사람이 거기에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총회는 그 인준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출은 됐지만 사장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주목해 보았습니다. 교단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돈을 쓰고 봉투를 돌리고 부정선거로 당선이 되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인가? 아닙니다.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지도적인 위치에 있을 수 없도록 교단은 이번에 인준을 거절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 개인에게 있어서나 우리 교단 모두가 생각할 때 이러한 아픔을 한번 당하면서 이제는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세상적인 부끄러운 모습들이 하나씩 정리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산다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세상의 끈들을 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이런 고통스러운 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오늘 세례를 받는 또 여러분들은 세례를 통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정말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나야 될 그런 인생을 살아가리라. 옛생활, 욕심대로 살던 생활, 내 마음대로 살던 생활, 세상의 방법대로 살던 생활 다 이 세례와 함께 이제는 다 과거 속에 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 삶을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이십니까? 네, 좀 오래된 찬양이지만 우리 한번 함께 찬양해 보실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반주할 수 있어요? 미리 말씀을 못 드렸네요. 오케이,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이십니까? 뒤돌아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배 1시간 참석하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옛생활, 부끄러운 모습, 세상적인 모든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날 몰라준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새로운 삶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받은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례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통과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에 보면 그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불평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누가 죽으라 그랬습니까? 누가 죽으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죽으라고 홍해 앞으로 데려오신 겁니까? 아닙니다. 홍해는 죽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홍해를 통과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홍해를 통과할 생각은 못하고 홍해 앞에서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모세를 향하여 우리를 왜 차라리 애굽에 내버려 두지,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차라리 애굽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더 나았을 텐데 하면서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홍해로 통과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죽으면 살 것이다, 홍해로 들어가라, 홍해를 통과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여전히 세상을 붙잡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이고 죄와 타협하고 나쁜 짓인 줄 알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인 줄 알면서,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는 애굽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 없는 그런 죄인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홍해의 길을 여시고 홍해를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홍해를 통과할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옛 생활 버리고 새 생활 시작할 수 있는 인간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아무도 교만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자랑할 수 없어요. 다만 이 홍해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그래 하나님,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이 홍해를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시니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가는 것이 바로 세례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모세는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 바라보아라. 왜 두려워하느냐? 왜 불평하느냐? 왜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앞서가시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니 너는 오직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잠잠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면 홍해 앞에 있을지라도, 길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지 밀러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 그분은 그의 책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실, 앞으로 겪을 큰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끝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기대를 훨씬 넘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누가 홍해를 가르시리라 기대했습니까? 누가 요단강을 가르실 줄 알았습니까? 여러분, 쓴 물을 변하여 단물 되게 하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끝없이 베푸시는 하나님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홍해 앞에 있으십니까? 홍해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분도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로 인도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무언가 뜻이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통과할 수 없지만 하나님 의지하면 그 홍해 속에 새 길이 열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홍해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홍해 앞에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궁리하지 마시고 세상적인 방법 생각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되셔서 그 홍해 속에서 다시 한번 내가 죽고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새 사람의 삶으로, 거듭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